5월입니다. 봄을 맛보기 전에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5월달이 참 싱그러운 훈풍과 더불어서 상당히 이제 좋은 계절인데,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주 실록이 되자마자 그냥 더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간밤에 단비가 촉촉하게 내렸어요. 저희 오다 보니까 냇가리 조금 물이 불었더라고요. 잘 땅속에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영안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밝게 하라.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 먼저 번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를 봤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한 200여리 떨어져 있습니다. 180리 정확하게. 72km니까요. 거기 그 인근 지역은 이제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를 다녀가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바로 그 지역이다. 거기에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골로세라고 하는 데하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데하고 같이 이렇게 거의 붙어 있어요. 인근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뭐 골로세가 한 14km 정도, 히에라볼리가 한 9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도시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라우디게아만 있었던 게 아니고 히에라볼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골로세에도 있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좀 이따 보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검은 양털, 검정색 양털로 만든 옷이 굉장히 비쌌다고 그러는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눈병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안약을 사서 발라 뭐 이런 표현들이 그때 당시에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런 특성과 지역적 특성과 이제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사실은 이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뭐 정확하게 명기는 안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 그곳에 아마 마음을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케도냐로 그의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에베소를 갑니다. 거기 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은 가장 최장 시간 머무른 도시입니다. 최장 시간. 적어도 만 2년 이상이 됩니다. 해수로는 3년 정도 될 거예요. 그곳에서 아주 집중적인 사역을 했는데, 이제 두란노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인근에 있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아마 그때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양육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에 그런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 도시 라우디게아나 히에라볼리 이런 데도 이제 아마 순회 사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만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도 회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의 3대 특징을 보면은 참 부유한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 금융업이나 은행이죠. 그리고 금융업, 은행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안약 이런 걸로 상당히 유명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제 큰 지진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외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하는 것, 부하다고 하는 것은 뭐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도 꼭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사실은 돈을 많이 의지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부정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돈으로 해서 다 무마시키고 잘 안 될 것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이 참 편리한 도구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 수가 없고 천국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그랬고 부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항상 부유한 곳에는 타락이 함께 왔어요.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갈릴리 지역에는요, 굉장히 곡창지대예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우상숭배가 더 극성을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더 부유하게 하고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주님 의지하고 이래야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치료의 도시였어요. 이곳에 병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눈병을 고치는 이런 안약의 산지로도 유명했다는 것이죠. 요새도 이제 약 하나, 신약 하나를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돈을 법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요. 약 하나, 새로운 약을 개발하면요. 지금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은 뭐 다 알죠. 그래서 처음에 의사가 될 때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합니다. 이후에 전설적인 명의인 버가모의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약이 라오디게에서만 제조됨을 말했습니다. 역사학자 람세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분말로 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안약에 쓰이는 식물이 라오디게 지역에서 발견돼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부족 도시였습니다. 물부족 도시. 세계적으로 물이 아주 풍부한 나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들은 몇 개 나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쓰듯이 하는 나라지만은 사실은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쓰듯이 하면은 쓰고 싶을 때 못 쓴다. 이 자원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가보면요, 평안이라는 거, 벌판이에요. 그 고원지대입니다. 평원이에요. 고원, 높은 지대에 있는 평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에서 9km 떨어져 있어요. 9km. 그 히에라볼리라고 성경에 나오는 히에라볼리는 지금 이제
제가 이름을 깜빡했네요. 이름을 지금은 좀 달라요. 목화.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목화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여기는 온천이 오래전서부터 터졌어요. 온천. 석회수가 많이 녹아있는 온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물을 부족했기 때문에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럼 뜨뜻한 온천수가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식어지겠죠. 식겠죠? 그래서 미지근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는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요. 거의 백두산 높이잖아요? 그렇죠? 백두산이 2744m라고 그러는데, 여기 골로새에 있는 호나즈 산은 2571m래요. 이렇게 눈이 오랫동안 있습니다. 백두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두산의 나무들이요, 6월, 7월, 8월, 한 3개월 정도 잎이 폈다가 3개월 정도 크고서 그냥 바로 낙엽 떨어진대요. 제가 거기에 작년에 10월 1일날 갔었잖아요. 백두산에. 근데 그때 벌써 단풍이 들어가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0월 1일날. 그러니까 백두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클 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1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이만해도. 그렇게 이제 더디 크는 곳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이런 눈들이 녹아서 내리는 물들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송수관이 있었어요. 송수관. 오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찬물이 오면서 또 더워지겠죠? 여기서 미지근한 물로 라우디게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우디게아의 원형극장이에요. 이 원형극장이 대개 도시에 하나씩 있거든요. 원형극장은 대개 그 도시의 시민의 10분의 1 수준으로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15,000석이면은 몇 명? 15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런 원형극장이 2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도시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즐겼던 거죠. 여기서 별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돈이 많으니까 여러 이제 즐기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전처럼 그냥 빡빡하게 이렇게 살고, 진짜 내핍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좀 기성세대들하고 좀 젊은 사람들하고는 마인드가 벌써 달라요. 마인드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즐기면서, 인생은 행복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대 라우디게아 그 도시입니다. 고고학적이 발굴이 된 데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이나요?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푹 들어가 패인 모습이 보여요? 네, 패인 모습. 이게 마차 자국이에요. 마차 바퀴가 이제 쇠로 이렇게 쇠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계속 다니니까 돌이 파인 겁니다. 이게 도로예요. 전에 가졌던 도로. 이 밖에는 전부 이제 돌기둥, 석주라고 그러죠. 돌기둥이고요. 이것이 이제 여기에 신전이 있었는데 아폴론 신전입니다. 아폴론 신전,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아폴론은 태양신입니다. 이런 잔재들이 지금도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요. 2010년 8월 달에 갔잖아요. 그 옆에 아폴로 신전 옆에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조금 높은 데가 약간 높은 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 발굴을 하더라고요. 근데 뭘 발굴했냐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터를 발굴한다. 근데 지금 성경에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교회는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박해 시대니까. 예배당 터는 전부 기독교 공인 이후에 세워졌어요. 비잔틴 시대 때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 터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에라볼리입니다. 석회수가 많이 들어있는 온천수가 계속 뿜어대니까 이렇게 산이요, 회칠한 산이 됐어요. 하얗게. 멀리서 보니까 꼭 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8월 달에 갔는데 갔더니 전부 석회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고요. 물이 차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태양의 이런 그 낮 시간에 따라서 오전이냐, 뭐 정오냐, 오후냐, 저녁 때냐, 이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대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게 호나주 산이군요. 자, 우리 주님이 이제 자신을 항상 소개하잖아요.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의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성경에 이제 아멘이란 말, 할렐루야라는 말, 뭐 이런 말들은 세계적인 이제 공용어가 됐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 뭐 동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원 말 끝에 아멘 그러잖아요. 네, 그 말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근데 이런 의미예요. 진실로 나도 그 기도원 말에 동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의 성취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만 된다고 그랬어요. 예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요, 아니오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셨는지,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을 했지만, 사환 종이잖아요. 하인이잖아요. 하인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들이시라도 아들로서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거하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한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들로서 충성하고 하인으로서 충성한 거는 이거 수준이 다른 거죠.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어요. 버가모 교회 우리가 얘기할 때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붙였던 이런 수식어가 안디바에게 붙여졌거든요. 얼마나 영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 각자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영예스러운 건 없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십니까? 군대 가면은 말이죠. 딱 가서 충성합니다. 구호가 충성이에요. 저는 이제 8사단 오뚜기 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결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충성이라는 구호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의 원천이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을
당신 스스로 소개하는 이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 지역교회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라우디게 교회는 잘 붙잡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우디게 교회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이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칭찬과 책망을 하는데, 이 라우디게 교회를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미지근하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영적인 곤고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미지근했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이제 본문 읽겠지만은, 근데 주님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목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보실까? 내 생각에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 교회는 한심하게도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놓을 만한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 칭찬이 없습니다. 4대 교회에 칭찬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건 지역교회든 어떤 각 개인이건 사람마다 칭찬할 만한 거리가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우리의 역사, 우리의 간증은 누가 써갑니까? 누가 써가요? 나 자신이 써가는 거예요. 누가 써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목에는 이런 사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그 이미지를 만들었나요? 나의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대답하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좋게 평가합니까? 아니면은 글쎄 그럽니까? 누가 그걸 만들었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내 간증이 쓰여지냐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요. 우리 인간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얼마나 이익이 될까, 나한테? 얼마나 내가 물질적으로 이익이 될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되게 접근을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내 간증을 잃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기준으로 그런 걸 볼 줄 알고, 손해가 좀 되더라도 영적인 면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나는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점,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나한테 더 다가오는 나에 대해서 더 다가오는 이미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기반이 놓여진 거예요. 그렇죠? 희생, 섬김, 자기 비하, 낮춤, 겸손 이런 게 기본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게 안 되면요.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하지 않아도 되죠. 나만 생각하면. 근데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하고 계신데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한 물이 사실은 좋아요. 건강에 좋답니다. 너무 찬물 먹어도 안 좋고 뜨거운 물 먹어도 안 좋고. 근데 주님은요. 분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할 것.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영적으로 땡땡하기를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래 나는 차가울래. 그래도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니죠. 이 말이야. 그렇죠? 성경 말씀 잘 읽어야 돼요. 주님이 차가웠든지 덥든지 해라. 이 말이 차가워도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미지근한 미온적인 이런 상태, 신앙 상태의 사람들에게 좀 뜨거워라.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열심을 내라. 여기 말해요. 19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열심은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한자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지속적인 열심.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아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편한 삶을 살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오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점점 주중 집회가 안 됩니다. 모이는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것이 우리 서청교회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뭔가요? 물론 세상이 바빠졌어요. 바빠졌습니다. 여기가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바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출근해서. 근데 피곤해요, 사실은. 제가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기가 빡빡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회를 패한다? 이거는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일날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늦더라도 오시면 좋아요. 늦더라도 오시면. 그게 뭡니까? 내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 내 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요. 우리는 다 핑계거리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나오고 싶은데요.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안 돼. 야간 근무를 쓴다든지 교대 근무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꼭
진짜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 아세요. 참석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마음을 두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고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주의 만찬 드렸어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만찬에 대해서도. 시간은 우리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한정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동참하면 좋겠어요. 왜 동참을 안 씁니까? 문제가 뭔가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튼지 준비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온 사람들은요, 뜸들일 필요 없잖아요. 예. 아, 주님과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 여기에 흔히 얘기하는 스타가 왔습니다. 스타가 왔어요. 아, 스타 아무개가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올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반응 일으키고 막 박수치고 막 별짓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만 못합니까? 찬양이라는 게 뭔가요? 감사라는 게 뭔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연예인들, 스타들, 그런 사람들만 못한 겁니까? 다퉈서 박수치고, 다퉈서 감사하고 해야 옳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억지로 주어짜는 예배, 이것도 주님이 역겨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돼요.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늘 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시간적 갭이 좀 없기도 하시고 되도록 짧게 하시고, 짧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들에게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에도 좀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또 연도 어떻습니까? 연도. 돈 문제에 우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마땅히 교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함께 기도하면서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하면서 필요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인색한 마음 가진다면 그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닐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경고도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는요, 교만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인데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보다도 더 이 물질을 의지하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교만한 것들이 다 나와. 여러 가지 종류의 교만들이 있습니다. 근데 쭉 성경을 보니까, 구절을 보니까 생각. 어디에 교만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 잘난 체하고, 지혜로운 체하고, 아는 체하고, 믿음 있는 체하고, 훌륭한 체하고, 영적인 체하고, 가진 체하고.
왜 채채합니까? 채채하는 건요, 실제로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은요, 부자는 부자인 체 할 필요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자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면 훌륭한 척 할 필요 없잖아요. 훌륭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저 위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거든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걸로 주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게 수단인 것이지 자기 자랑거리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라우디아 교회는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자만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실은요,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부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은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더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죠? 점점 더 성숙할수록 객관적인 면에서 점점 성숙할수록 주님을 닮을수록 더 부족을 느끼는 법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했어요.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이제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는 게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누구 표현대로 서청교회는 많이 공부한다. 그래서 그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다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저절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제 기는 굉장히 커져 있단 말이에요. 당나귀 귀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콕콕 집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서 그거 그런 거야. 또 들어본 얘기네. 그게 여러분들 게 아니라니까요.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제가 볼 때는 괜히 적어 보여요. 적어 보여요. 이제까지 쭉 해왔던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현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CTI에서 강의할 때도요. 제가 이제 하는 게 교리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자체부터 제가 처음부터 빼버리는 작업부터 합니다. 진짜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무지한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내 입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주님이 경고를 하시죠? 권고를 하시죠?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의 가난함에 대해서 주님이 처방을 내리셨어요.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주님이 이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었다고요.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은 교회의 중심,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라우디게 교회는요, 문 밖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손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각 개인은 어떻습니까? 진짜 주님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 좀 하고 올게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주님 부르고. 이런 신앙이 아닙니까, 혹시?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라우디게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주일만 여기 와서 모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라 부르고 그게 참된 예배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되었습니다. 안장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런 말이 라우디게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영적 안목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걸 보고 왔잖아요. 12명이. 그렇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하고는 의견이 상반됐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문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안목에 있었던 거예요. 안목.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본 겁니다. 견고한 성도 봤고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 봤어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 뜻에 부합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철저하게 의지하느냐 않느냐. 이 영적인 안목이거든요. 이런 안목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똑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영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다수결로 민주주의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참 열심히 참 부족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가 바빠서, 그리고 직장 생활이 너무 타이트해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제가 마음이 좀 풀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주님께 열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당히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적당히라는 건. 제가 제 사랑하는 것이 생각이 들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도 고백도 했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 그냥 문자로만 읽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우리는 뭐 단거리 주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라토너들이다. 주님 오실 때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완급을 조절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절하고 싶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경우가 그래요. 어떤 데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쉴 수가 없어. 계속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산적해 있어요. 계속.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이런 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케줄이 이렇게 바쁩니다. 그걸 그냥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제자매들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이 복음적으로 이 구절을 많이 쓰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놓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분 존중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실제적 면에서는 신앙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문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꼭 구원받지 못한 구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적으로 사용하지만은 원래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적 약속을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보좌에 앉게 해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의 영원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계시록 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휴거된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 그건 지나가는 거, 가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똑같은 한평생이고, 허름한 집에 살아도 한평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겁니다. 너무 그런 데다 우리가 목매이지 마세요.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우디게라고 하는 도시는요, 고원지대입니다. 충분한 초원으로 목축업이 아주 성했어요. 검은 양모가 많이 발달해서 많이 나와서 생산이 돼서 아주 비싼 옷감 재료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또 안약 의료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흘려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금융업도 발달했죠? 이렇게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는 결국 영적인 빈곤으로, 가난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부를 잘 사용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 물질을.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영적인 일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이제 막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한번 나 생각해 보세요. 저기 60년대,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사는 수준이. 노성님들 안 그러신가요? 뭐 먹는 거 잘 먹지, 입는 거 잘 입지, 뭐 추위에 별로 안 떨지, 추워도요. 그렇게 추워도요. 보일러 팍팍 틀잖아요. 그렇죠? 다 살아가요.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로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물질적인 부의 바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평가하셨죠? 주님 평가와 자신의 평가는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가 선민의 교회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되죠.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항상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쓰셨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다 많이 쓰셨습니까? 영적인 곳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쓰셨습니까? 시간과 물질,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것이 내 영적인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 나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뭐 책들, 영적인 책들을 샀습니까? 신앙서적을? 그런 자료들을 사셨나요? 그런 데 투자하셨나요?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투자하셨습니까? 영적인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 많이 사용하고 있나? 이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평가해주는 아주 실제적인 지침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 면면들이 나에게 있다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에 막 앞장서 나가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근데 자꾸 뒷공문이 빼고,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여러 해 하려고 하고. 이게 영적인 건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전혀 아니죠. 내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